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을 넘어서 열왕기하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남북 분열 왕국의 이제 후반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합이 죽었죠. 하나님의 또 심판 가운데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일찍이 다윗이 그 모압을 정복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근데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 국가적인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어쨌든간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아합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 이제 8대 왕으로 아하시아가 이제 즉위를 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즉위를 해서 몇 년을 통치하냐면 고작 2년을 통치합니다. 역시 아하시아도 오늘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은 2년의 짧은 즉위기간을 통해서 후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아합이 난간에서 떨어졌어. 실족해서 떨어졌어. 그래서 다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낙상하면서 병을 얻었는데 아마 그 병이 어쨌든간 그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이방의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죠? 에그론이라는 곳에가 있는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물으러 보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 바알세붑, 여기서 바알세붑, 여러분 읽으면서도 바알세불이라고 읽게 되죠. 그죠? 익숙하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알세붑이고 이걸 헬라어로 가면 바알세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모든 그 이 악한 영들의 종들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고하시죠. 그 이제 에그론의 사자를 보냈는데 중간에 엘리야가 그 사자를 만나요. 야, 너희들 저기 가고 있지? 너희들 가지 말고 가서 이 아하시아 왕에게 얘기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3절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 침상에서 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보내라. 그 가서 네 왕에게 전해.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아하시아의 2년 즉위 2년 차에 2년 후에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시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등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10계명 1, 2, 3, 4 계명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도 그 무엇과 연관이 돼 있냐면 우상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돈이 우상이야. 세상 먹고 사는 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안 지켜?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 결국 시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돌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마음에 있는 우상들, 뭐 이런 신주단지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동의하십니까? 많이 들으셨죠, 그죠?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삶에는 사실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바알세붑이 뭐냐면 바알은 뭐냐면 신, 바알은 신 그리고 세붑은 팔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은 누구의 신이야? 팔의 신, 파리의 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파리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리 목수입니다. 그만큼 하찮고
미미한 존재인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파리와 같은 것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결국은 죄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존재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실 때 잘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다스려야 될 파리를 오히려 섬기고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야.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어떤 전형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이 우상 숭배의 아주 전형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800만 신이라고 해요. 800만 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800만 신이라는 그만큼 일반의 우상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우상이야. 조금만 특별하면 살아있어도 신이 돼. 다 신이야. 그만큼 쪄들어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일본 사람들의, 그리고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왜 그럴까?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불안한 거야.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뭐든지 신을 붙잡고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불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세상에 불안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지. 그렇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백만 가지를 신봉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낙심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존재들, 다스려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으뜸과 버금이 되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그러한 고백과 선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이 최고인 거야. 임금밖에 없는 거야. 내 사랑하는 존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런 마음에 자존감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빨리 제거해야 돼. 빨리 발견해가지고 다 뿌리 뽑아서 불태워 버려야 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발견되어지고 다 발견해서 불태워 없애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